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고요. 올해 표어의 말씀이고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주보에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8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8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2023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상황은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나왔듯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함께 자라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함께하길 원했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그 고통의 파도를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면서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그 고통의 파도를 넘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는 동안 항상 즐겁고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난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고백하지만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많은 정죄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환난과 기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벤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달을 지나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환난과 어려움의 상태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모든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결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이끄시기까지 우리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이 상황들, 이 환경, 이 시간들을 뛰어넘어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냥 ENFP처럼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착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절망, 죽음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절망들을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가 한 번으로 우리 삶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의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참 좋은데 그 구원의 기쁨, 그 사랑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면 그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뒤 작업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붙으실 줄 믿습니다. 왜 인사를 시킬까요? 덥고 졸리기 때문에 한번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끼리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도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은 목사나 전도사 아니면 선교사 어떤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모든 그 약속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허락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알리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겠습니까? 2023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 복음 전파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2023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2023년 성경 일독의 위대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 제가 한국 갔다 온 사이에 그 모든 열정이 사그라들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진부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경전을 읽는 것이 내 삶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책인 것 같지만, 그냥 글인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저 옛날 책이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2023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멈췄습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멈췄습니까? 괜찮습니다. 9월달부터 저와 다시 한번 시작하시지요. 아니면 오늘 주일 다시 한번 시작하시지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운 여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며 새롭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 증인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기도.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건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워서 밥 먹는 기도도 까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시니까 인터넷 서치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앞길 기도할 때 주님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분, 하루에 3분, 어떤 분들은 10분, 1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짧지만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실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맥이 넓어서 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을 2시간 동안 읽었던 것처럼 매주 토요일 짧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9월달부터 한번 가져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 설교를 통해 도전했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앨리스부터 모든 사람들 오셔서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다.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일이 있으시면 중간에 가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토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2가지 충실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읽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읽어 보십시다. 또한 기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반기 개정에서 성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반기 너무 더워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삶이 너무 무료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멈춘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주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드리십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아버지 잠시 멈췄던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더워서 삶이 무료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멈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 안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멈춘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성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주의 말씀과 주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들을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